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더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 모든 개신교인들이 결정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붙였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그러한 계기가 촉발이 되었고요.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께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정치도 변화해야 되고, 경제도 변화해야 되고, 교육도 변화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것을 바꿔보려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실천이 바로 그 반박문을 적어서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번져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원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자체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 회복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저기 라틴어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솔라 스크립투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스크립투아는 스크립처랑 같은 말이고요.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그 다음에 피데는 페이스. 같은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이것을 세 가지 기반을 해서 성경 말씀을 그가 대언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외쳤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시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요
교황의 권위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모호서를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에 변함이 없다, 그것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지만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성경도 믿지만 교황 모호서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교권과 교리에 앞서서 이상한 행동을 카톨릭이 했는데 그 당시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을 짓다 보니까 엄청난 성당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고 이런 성당인데 지금 현재도 8,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칙령을 내느냐? 면죄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 사실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요. 죽으면 사람들이 일단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는데 당신네들이 그 연복에 헌금통에다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거기다가 돈을 놓는 순간, 쨍가라 하고 놓는 순간 당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죄부의 본질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을 알지 라틴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내가 사기만 하면 죽었던 내 가족이, 일가 친척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당시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없는 순전히 종교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카톨릭 신부만이 성경을 보고 읽고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분노해서 마틴 루터는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양심상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마틴 루터가 그 교황청을 향해 주장했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황의 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뿌리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만은 시대,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대, 우주가 개발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윤리 교과서나 도덕적인 이야기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변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뉴욕하는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알력이 생기고 자기가 자랑하는 곳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학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쳤는데 이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생의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법을 포기하고 인생의 그런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곧 수도사가 되고 사제석봉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한 회개 모습으로 그의 마틴 루터의 사도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어떤 구원의 확신보다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 왜 이 친구는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질문 앞에서 그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보다는 도리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행위나 자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어느 이생의 자랑, 나의 사역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선행을 행함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계속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뭘까?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우리 다 알아요.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는 카리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원래 의미는 뭐냐? 그 의미 자체가요. 그 grace, 그라티아, 카리스의 의미 자체가 뭔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의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쉴 수 있는 공기, 하늘의 햇빛,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말씀 2장 8절 말씀 중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외쳤어요.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침표를 파면시킵니다. 사제식을 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운동인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아까 이성 목사님 읽어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찬양을 했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캐톨릭은요, 인간이 뭔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하드십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루터가 딱 보는 순간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타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강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죄 없는 의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성자라도 어느 도인이라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내가 실제적으로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루터는 이러한 진리 고백 때문에 교황청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사제석품을 파면당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루터가 너무나 난감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를 하나 썼어요. 가사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아점의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불렀던 그 종교개혁 찬양 이거 하나가 유일하거든요. 찬송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마틴 루터라고 적혀 있어요. 찬송가 보시면 찬송가 585장.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원수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내가 이기는 힘은 나에게 없으니까 오직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재물과 내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시 됩니다. 너무나 일반화됐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캐톨릭도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 캐톨릭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먼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루터에게는 그 확신과 진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루터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따르고자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의 흐름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목회자의 세습 문제 때문에 교계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어떤 기업화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직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세상의 소리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이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고백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개혁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외쳤던 마틴 루터의 그런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런 개혁되어보자 하는 그 루터의 용기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저희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